일곱째 천사가 벌써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일곱 인, 특별히 여섯 인의 재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벌써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었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큰 음성들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음성일까를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성이라는 표현이 19번이나 나와요. 19번이나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큰 음성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단수로 돼 있는데 큰 음성이 꽝 들렸는데 여기는 큰 음성이 복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성들이 한꺼번에 확 나온 거예요. 가장 큰 소리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상상할 때는 그 볼륨을 좀 상상해야 돼요. 얼마나 웅장한 소리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인가. 가장 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큰 음성들이 나서. 그리고 이거 가장 큰 소리가 났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겠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하냐, 그게 뭔가 중요하냐를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 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냐. 천국은 거기서 결정이 돼요. 누가 통치자냐, 누가 왕이냐, 누가 날 다스리냐인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백성이 이 최후 승리의 어떤 한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5년만 4년만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몸에 온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온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왕되심을 방해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최후 승리자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셨지만 이제 가시적으로도 완전하게 통치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네. 마음에 혹시 낙심이 오시거나 이 땅과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어두우실 때마다 요거를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린 이걸 고백하게 될 거야.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찬양을 우리가 결국 부르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보좌에 있는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24장로는 신약의 백성,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성도들의 찬양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원래는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와버렸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최후 승리의 자리에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제 주님께서 계속 계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 최후 승리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그 장면, 최종 승리의 장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후 승리의 자리, 이제부터 계속 계시는 그 최후 승리의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 거예요? 이제는 상과 벌이 주어지는 때예요. 예. 주님의 최후 승리의 자리, 최종 심판의 자리에 딱 오니까 상과 벌이 주어져요. 어떤 상이 주어지냐면 큰 자든 작은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르며 산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벌이 주어져야 될까요? 최종 결산 때.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돼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 벌이 주어진다, 멸망이 주어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을 회복시키고 생기 있게 하고 살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건 하늘에 붕 떠 있는 삶이 아니다. 영적으로 영혼만 하늘에 날아다니는 삶이 아니다.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다. 굉장히 사회적인 거다. 굉장히 물질적인 거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가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땅을 회복시키는 삶, 이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삶이어야 될 거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이 내 땅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나뉘게 하지? 이 자연세계를 왜 파괴하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땅을 살리는 자들인데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를 큰 자든 작은 자든 유명한 자든 유명하지 않은 자든 이 세상에서 뭐 특출나게 어떤 업적을 이뤘든 이루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땅을 살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계속 구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뵐 수도 없고 사람들도 도망가요. 근데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니까 하늘 성전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완전히 순결한 상태에서 딱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번 언약궤를 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그 언약궤는 또 휘장으로 다 감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가장 근거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려도 우리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빛을 그대로 비춰줘도 우리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거워할 거예요. 예. 하나님과 온전한 근거리에서. 그런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면서도 주님을 경외할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을 알아도 다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접근하실 수 없는 분인데 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러르면서 가장 경외하면서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는 가장 높이 보고 가장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제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들. 저도 어저께 유스 모임에 가서 애들한테 인사했거든요. 애들아 안녕. 그런데 하고 저를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전 나름대로 나는 친하게 뭐 이렇게 하이 가이스 이랬어야 됐나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뭐예요, 애들이 좀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좀 멀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래 사람이 무서우면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무서우면 어찌 됐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데 너무 가까이 있고 싶을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더 합하고 싶어요. 더 정결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체제 전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이래서 여러분이 이 최후 승리의 자리에서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상을 받으며 이 최후 승리의 자리에 저희가 다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에서 저희가 읽은 19절에 이 최후 승리로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3절에서 14절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항상 확실한 약속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끝이다. 이게 너희가 갈 자리다. 너희 결국은 이거다. 이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제 인내의 길을, 예수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예. 항상 끝을 먼저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부임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시작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요. 창세기가 아니다. 시작은 요한계시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 계획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근데 끝을 어떻게 보면 계획하시고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시니까. 그럼 이 끝의 그림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소망,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최종 비전, 이걸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절에서 19절을 봤기 때문에 이제 두 증인의 삶, 3절에서 14절까지의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3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요.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뭐 어떤 원리냐, 어떤 단체냐 분분해요, 의견이. 제일 건강한 해석, 가장 올바른 해석은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나를 증언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증인이지만 증인 두 명이 모이면 증인 공동체가 돼요. 증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 두 명 이상만 모여도 그게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신명기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을 우리는 교회로 해석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11장 13절부터 14절이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의 운명과 숙명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거기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 초상이 날 때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회개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성도들의 특징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성도들이 전하는 증인의 메시지 자체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지만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증언하는 이 증언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안 들으면 좀 불편하겠죠. 안 들으면 좀 불행하겠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증언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증언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심판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전해요? 1260일이에요. 1260일은 저희가 위에서 읽었던 42달, 그리고 1260일,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치면 이게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가 정확하게 3년 6개월을 의미해요. 3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말세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말세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42달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그러고, 어떨 땐 1260일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똑같이 쉽게 그냥 3년 반으로 통일을 하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희가 바로 위에서 읽었던 11장 2절에서는 성전 바깥을 정복하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의 도시를 점령할 때 42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시가 점령될 때는 달의 표현을 써요. 그런데 성도들이 증언하는 사역은 왜 1260일이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을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표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한다. 자기 삶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증언해야 한다. 그래서 1260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선교여행 갈 때만, 1년에 한 번 전도 행사 때만, 몇 달에 한 번 있을 어떤 때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26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 달이 아니라 한 때, 두 때, 반 때 중에 한 번이 아니라 1260일을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저희 교회가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래요. 이건 또 스가랴서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하나하나가 다 성경이랑 연결돼서 지금 최종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대가요, 어디 사이에 있어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어요. 예전에는 석유라는 게 없었죠. 전기라는 게 없었죠. 촛대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대부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유로 기름을 떼는 거예요. 근데 두 촛대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촛대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으니까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이 기름을 공급받아서 이 촛대가 불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촛대가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6번째 나오는 이 촛대는 항상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두 증인은 어떻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로.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뭔가 봤더니 스가랴서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에도 똑같이 이 금 등잔대랑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긴 한데, 그 전에 이 감람나무 이 환상의 전체 해석을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빛을 발하는 건, 금 등잔대가 불빛을 발하는 건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람나무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뭔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 금촛대는, 교회의 두 촛대는 항상 감람나무로 빛을 발해야 한다. 성령으로 불태워져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계속 빛을 발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고, 우리의 지혜를 불태워서 세상에 빛을 내려고 그래요. 촛대가 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제일 우리가 어리석은 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됩시다 라고 얘기해 놓고 촛대로 딱 나타나요. 그리고 세상에 빛이 이렇게 이 촛불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성냥이 돼요.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뭘 불태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가 불타야 되는데, 우리가 뭘 태우는 거예요? 내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내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내가 한번 진짜 끝까지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리라. 불태워 보셨잖아요. 너무 금방 사라졌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너무 금방 성령처럼 없어졌잖아요. 심지어 저는 신혼여행 가서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싸워서 다들. 저희 아내랑 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가이드가 너무 놀래요. 왜 친하세요? 왜 아직까지 사랑 아니에요?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싸우고 다 싸우는 거예요. 바구니도 다 똑같은 바구니를 주시더라고, 신혼여행. 누구 남편이고 와이프인지도 몰라.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어서 다 싸우고, 저희만 안 싸워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금방 불타는 거예요, 그 열정이. 내가 당신 사랑하겠다는 열정이. 우리 애 태어나자마자 우리 다 눈물 흘리잖아요. 내가 진짜 너 목숨 걸고 사랑해 줄게. 일주일만 고생해 보세요. 다시 들어가라, 배로. 뭐 그러잖아요. 빨리 들어가라. 난 너랑 평생을 못 하겠다. 이 생각이 막 번뜩번뜩 들잖아요. 남편은 자고 있고. 우리가 처음 직장을 잡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한번 끝을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우리 열정, 우리 의지, 우리 경험, 우리 지혜를 불태우면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빛은 항상, 이거 제게 아닙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마음 주셔서, 성령이 지혜로, 성령이 인내하게 하셔서,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나는 인내 못해요. 우리 성격 알잖아요. 예. 나는 자비롭지가 않아요. 새끼만 굶어보세요.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도. 우리는 자비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충성되지가 않아요. 예. 우리는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께서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내게 맺으시니까, 아, 주님 이건 성령의 열매네요. 임채영의 열매 아니네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멸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많은 분들이 또 촛불을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촛불만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제 열정과 제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불태우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이민교회를 주님의 불로 불태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불 붙여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6절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교회 되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교회의 역할이 나와요.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교회를 해하면 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다 누가 했던 사역이냐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아 왕이 잡으러 군대를 3번이나 보냈는데 2번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아하시아 왕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의 군인들이 2번이나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예언하니까 가뭄이 딱 들어요. 그 다음부터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말한 대로 돼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무시했죠. 애굽의 왕이 바로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물이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쳐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다 예고를 해줘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근데 그 말대로 다 돼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증인의 권세, 증인의 권능은 무엇인가?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는 권세는 뭐냐면 너희가 믿고 말한 것이 말한 대로 될 거다. 말한 대로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말, 여러분이 증언하는 그 진리는 반드시 말한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실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됐네. 진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시네. 진짜 말한 대로 주님 다시 오시네. 진짜 말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네. 진짜 말한 대로 인간이 죄인이었네. 진짜 말한 대로 우리가 불태워서는 세상이 밝아질 수 없네. 진짜 말한 대로 구세주가 오셨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는 다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증인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증인의 승명이 나옵니다. 7절부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마귀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들을 죽여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증인이 죽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증인.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그냥 목격자, 증언하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너무 그냥 단순한 뜻이었는데 이 증인들이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거 너 포기하면 너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포기를 안 하고 나는 내가 증언하는 이걸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증언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두 가지 의미가, 순교자라는 의미가 이게 첨가가 돼요. 내가 이 증인의 삶을 목숨을 걸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증언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증인하는 사람이야? 그럼 넌 순교자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가 순교자로 바뀐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고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 영문 밖에서 죽으셨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금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실체를 길거리에 놨다라고 하는 건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 교회는 이제 시체뿐이다. 우리가 이겼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유럽에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딱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캐나다의 어떤 거리는 동성 연애자들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다 술집과 바로 바뀌었어요. 다 교회 거리인데 다 교회인데 교회가 다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시체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 한복판에서 영문 밖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죽어서 시체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원수가 하나가 됐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축제였어요. 마귀의 나라에서는 축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건질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을 괴롭히는 거예요. 땅을 파괴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땅을 괴롭히는 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땅을 괴롭혀야 돼요. 어떻게 땅을 괴롭힐까요? 우리의 증언으로 땅을 괴롭혀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네 마음을, 네 영을, 네 행동을 회개해야 한다. 땅을 파괴시키는 메뚜기의 왕,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이 아볼로온이었잖아요. 아볼로온의 뜻이 뭐예요? 파괴자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파괴자를 보면서 그 파괴자에 동조하는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들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증인으로서 회개하는 삶을 막 살아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동시에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땅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면서 땅을 괴롭혀야 돼요. 되게 쉬운 예로, 이건 좀 재미있는 얘기는 하지만 가수 션이라고 있죠. 가수 션이라고 한 사람이 남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은 참 이렇게 만 남편의 주적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내의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 아내를 뭐 공주, 왕비처럼 모셔야 자기가 왕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배만 불리우느라고 배가 많이 나오고 이게 세상에 완전 이렇게 하고 아내 내팽겨치고 사는 남자들의 주적이에요, 션은. 그를 볼 때마다 괴로워요. 그는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아내를 위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관리 저렇게 잘하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괴로워야 돼요. 그리스도 보면서 괴로워야 돼요. 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넌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면 난 뭐가 되냐? 네가 이 상황에서 용서해버리면 악착같이 보복했던 나는 뭐가 되냐? 네가 그 상황에서 그를 축복해버리면 악착같이 그를 10년 넘게 미워했던 나는 내가 뭐가 되냐? 네가 이 상황에서 손해보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네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도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까지 살면은 내가 뭐가 되냐? 난 널 보면 괴롭다. 절교하자. 차라리 나보다 더 못한 인간 보면 살고 싶다. 이게 세상의 괴로움이어야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질투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보면 괴로운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났더니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진리를 전파하는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예수를 봤더니 진짜 왕들이 괴롭고 진짜 제사장들이 괴롭고 진짜 선지자가 괴로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던 자다. 너 때문에 나 괴로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별명이에요. 나를 괴롭힌 자. 예. 그리고 나서 3일 반 후에 3년 반 동안 예언했는데 3일 반 후에요. 죽음이 3일 반 후다. 그러면 뭐냐면 니네 고난 잠깐이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 그거 3일 반밖에 안 간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죽은 것 같은 교회 속에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들어가요.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대요. 그들이 승천한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최후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건 두 증인이 이제 3절에서 이 13절까지를 쫙 여러분이 파노라마로 나중에 꼭 가서 다시 그려보세요. 그러면 두 증인이 어떻게 했어요? 1260일 동안 예언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사는 공생애네요, 진짜. 제가 설교하면서 깨닫는 거야.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3년 반 공생애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하면서 3년 반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성문 밖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리고 3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 부활하심, 생기를 얻어서 다시 부활을 해요. 예수님처럼 승천하여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요, 최후 심판 때. 여러분, 이 무슨 걸 뜻합니까? 두 증인을 얘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했다.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까지 이르고 싶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린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숙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서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고맙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에만 연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가 이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그것까지 함께 참여해야 교회야 최후 승리에도 함께 참여한다. 그러니 이 말세 어떤 말세가 오더라도 예수의 운명, 예수의 숙명, 예수의 삶을 살아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